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날 신문들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문경을 방문했는데요. 홀이 아마 우리나라 반 정도 같아요. 일상분들이 한 30명 되는데 제가 맨 앞단자에서 앉아 있었고 메시지 전화로 앞으로 나가니까 성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매주 와서 거기를 확인을 한다. 그런데 시청 직원이 그날도 왔는데 어떤 아줌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처음 모일 때 이렇게 모이니까 좁은 공간이니까 공간대로 한다고 하면 한 5명 모여야 적당하다. 5명 모여. 법적으로 한다면 법정이라는 말을 국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이 모이니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모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건물 하나를 샀는데 그쪽으로 옮겨갈 거니까 그때까지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시청 직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묵인한 상태에서 모인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걸 볼 때 우리하고는 참 다르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겠죠. 국가에서 이야기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는 데에 비해서 문경 형제자들은 그와 상관없이 열심히 모이는 그런 모습 보고 제가 도전도 받고 놀라움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끝나서 잠시 헤어지기 전에 어떤 형제님이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인교회는 코로나 시작돼서 1년 6개월 되나요? 2년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됐죠? 그 시작되면서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정말 정답입니다. 그런 이야기. 오늘 줌으로 인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나와있지만 우리 김경희님, 자매님하고 경자매님의 그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선하십니다. 참 대단해요. 저분들도 얼마든지 저분들은 더군다나 연세가 많고 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빠질 이유가 얼마든지 있지 않나? 그런다고 해서 안 모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리적으로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지. 그럼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적인 입장에서 김경희 부부처럼 모이는 일에 있어서 편의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마련한다면 더 많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참 감사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본받아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에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성도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얼마나 많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거리두기 유지해서 모인다고 해도 10명은 충분히 더 올 수 있을 거라고 자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사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오늘 정말 청청병립 같은 이야기를 새벽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다원 교회 문복적에 장로가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 자매님이 며칠 전에 대장암 4기로 판명됐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간까지 전이가 됐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고대 병원이 세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암동에 있고 구로에 있고 안산에 있는데 구로병원에
대전암에 그 명의가 교수님이 명의가 계시는데 그분 검색해가지고 주님도 오셔서 월요일날 다시 정밀검진 뭐 이미 검사 끝났으니까 그리고 검진과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항암치료부터 시작할지 수술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황당한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그 대장암 그 내시경을 해본 일이 없냐고 그래요. 한 번도 없었대요. 참 그런 것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진전 속도가 적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해도 괜찮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뭐 일요일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했지만 가까워지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 우리 마음대로 길이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가요?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지만 이게 내 일일 수 있잖아요. 남의 일을 아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게으른 것, 낙태한 것, 세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5장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복, 그들이 누릴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우리가 주목하기 위해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함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은 사람들이 복이 첫 번째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한목을 누릴 사람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에 들어가니까 은혜를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됐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다음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 그것은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물질 문제도 거기 들어가고요. 건강 문제, 직장 인간관계 문제 할 것 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압력들을 가르쳐서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환난을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연단, 성숙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하나의 징표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는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든지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적으로는 토속신앙이 있잖아요. 토속신앙이 뭔가요? 뭔가 자기들이 섬기는 미신인데 뭔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뭔가 잘하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항상 복을 준다. 나쁜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가운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신학 아니면 기복신학. 그런데 우리들도 대다수가 이 기복신학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뭔가 잘하면 복을 받을 거고 뭔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서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확실한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것대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적절한 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받았나요? 내리셨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벌이 심판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면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생각보다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하기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하나요? 징계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에 써 있는데 징계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거기 뭐 초달도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표현들을 훈련시킨다, 연단시킨다, 지도한다, 코치한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징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5절 주목해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역평 가운데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왜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흔들리고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 왜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절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소망의 극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릴 때 그분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뒤로 넘기시고 싶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여기 환난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 어떤 질병이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와 관계에서 단절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래요. 그리고 심지어 끝부분에 보면 죽음조차도 단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것을 우리가 친히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옮겨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렇죠? 단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 죽음이지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우리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우리 삶은 인생은 누구를 막느라 아무리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환난을 겪게 될 때 그들은 어떤가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환난조차도 기쁨이 되게 합니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될 때, 고난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누군가 묻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당신은 확신하십니까? 묻는다 보면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확신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 부음바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지속된다. 문자도 읽으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 부어진 사랑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
돈과 됩니다 하는 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졌죠. 그렇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다음 또 뭔가요? 성령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의롭다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의롭다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후에 성령이 행동하는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그 뭐냐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시킨다, 각인시킨다, 깨닫게 한다, 보게 한다, 느끼게 한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떤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지만 그것이 마치 오염된 물, 황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을 휘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안 그러면 가라앉지 않나요?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걸 매 순간마다 휘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어진 바 되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는 뭔가요?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염이 됐기 때문에,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한다.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거나 의심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부어졌는데 그걸 휘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휘젓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객관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8절 주목해요. 실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든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 때?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확증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입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다.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나요? 사랑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입증했다. 우리는 그 의심하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첫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의 본질은 뭐라고요? 주는 거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례가 없는 사랑, 유일한 사랑, 특별한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왜 특별한 사랑인가요? 유례가 없는 사랑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누구도.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서 우리 중에 확신할 수도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을 여기 한 4가지, 5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4가지를 표현해요. 첫째,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의의 길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기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라. 6절에 경건치 아니했다. 다시 말해 경건치 아니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반역했다. 경건치 아니했다는 말은 그래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과거에? 세 번째,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10절 말씀을 그랬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뿌리 깊은 적대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해소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토한다. 그리고 분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원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우리는 적대적인 사람이었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표현하기 뭐냐면 우리가 연약했다. 6절에 연약할 때라고, 연약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 연약하다는 말은 뭔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런 존재였다는. 그러면 6절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방책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 또 6절에 뭐냐? 경건치 아니했다. 경건치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었다. 그럼 세 번째, 8절에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의의 길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이었었다. 마지막 네 번째 10절에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다.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됐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 해요? 확증, 다시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경건치 아니했고 원수였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독특한 유례 없는 뭘 우리에게 입증했다고?
사랑을 우리 입증.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말할 은혜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은 어떤 표현을 했나요?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첫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볼 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 어떻게 했나요? 표현하고 있는 죄를 지고 죽는, 특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는,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는 그 일을 직접 그분이 하셨다.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네 가지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끝으로 어떻게 그런 우리들에게 원수 관계에 있었던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성 있게 다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로 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분 자신이 자기를 주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입증했다, 확증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표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있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적인 사건, 그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움받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 그것들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가장 유일한 만족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문제가 지금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살펴봐요. 문맥을 살펴봐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는 게 아니라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심성 있게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과거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본문의 후반부에서 말씀한 앞에서 이야기한 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한다면 많은 것이 있다는 말, 완성 지점, 완성될 게 있다. 아직 미완성인 건데 그래도 아직 완성될 게 있다. 완성시켜야 할 게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성경을 다시 돌아와서 8절, 9절을 읽으시오.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라고 해요?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잖아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산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뭐라고 해요? 얻을 것이라고.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과거형이 있고요, 현재형이 있고요, 미래형이 있습니다. 과거형은 뭔가요?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이루었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구원과 관련해서 과거형은 뭐냐 하면 죄의 대가, 죄의 대가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면제받았다. 죄의 대가가 뭔가? 멸망이죠. 멸망을 받지 않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 받은. 이건 과거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할 때 현재형은 뭐냐 하면 구원에 이루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받았다. 여기는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1절 13절에 구원을 이루라고. 두렵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의 세력. 죄의 세력부터 구원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 이 부분은 지금 우리는 이 칭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 가면서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지. 복음에는 세 개의 큰 보따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첫째 뭐라고요?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예요. 이 영화는 미래의 영화는 뭐라고 하냐면 기다린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죄의 본질. 죄의 본질로 구원받는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예수 오시야. 지금 말씀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진노하심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 부분. 이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을 할 때 영혼과 몸이라고 두 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 이원론 이해하는 사람.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몸과 혼과 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세 가지. 그러면 과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에 관계된가요? 영에 대한 문제고 얘는 혼에 대한 문제라면 얘는 뭐예요? 몸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와 같을 거다. 죄의 본질.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주목해야 해요. 이 부분을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표현을 다시 보시죠.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으로 이미 과거죠. 얻었은즉.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며 구원을 뭐라고요? 얻을 것이나 진노하심이라는 건가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총괄해서 뭐냐면 구원의 영원성. 그리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구원의 견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의 영원성.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잘 모르게 되면 마침 잃어버릴 것 같다고 하는 표현이 비싼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고요. 확정적으로 해요.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걸 마치 잃어버릴 것 같다는 말이 1000개 구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가요? 하나님 딱 한 번 말씀하셨을 때는 확정되어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말씀을 해석해요. 그렇다면 미심적인 말씀들을 생각할 때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맥을 조심성 있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예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이든지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가지가 잘라서 불태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요. 그 이야기라는 게 그거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열매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이야기라고 있지 그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 문자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을 통해서 결정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 영성에 대한 일부분을 지금 이야기해요. 또 하나 10절 주목해 보십시오. 10절은 뭐라고 했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화목되었다. 그렇죠. 이미 화목된 사람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한가요? 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여기 그의 살아심을 인해서 구원을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뭐가 될 거라요?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분처럼 부활. 여기 미래이잖아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뭐라고 했나요? 다시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더불어 화목된 쓴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누군가 큰 일을 성취했다고 하면 그보다 작은 일은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서 되는데 그 수삽 가운데 표현 방식 가운데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오는 자그마한 일들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하셨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로마서 4장 후반부부터 5장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는 복음과 관계에서 가장 핵심되는 교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그럼 로마서 8장에는 구원을 기다린다고 해요. 여기 그 표현은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판에 써놓은 것처럼 구원은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면제받게 돼요. 죄의 결과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 전부인가요? 아니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지 자매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어. 아니요. 나중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일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어디에요? 영화예요. 그분처럼 되는 거지. 시작이 그런데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과정을 거쳐서 끝이 와야만 시작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잘한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없고 결국 없다면 그럼 시작을 잘한 건가요? 시작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 시작을 안 한 거지. 잘못한 게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믿는 게 아니야. 그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교리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상관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한 번도 없어.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의 삶은 변화될 거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영원롭게 될 거라는 성경에 있지. 너는 한번 구원 어떻게 살든가를 구원받을 거라는 게 어디 있나요? 찾아보세요. 근데 그걸 사단이 그렇게 오용했어요. 하나님 말씀 오용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사들은 요한사들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 이후에 에베소 교회 누가 세웠나요? 바울사가 세웠잖아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리고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예였다가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서 범죄했어. 또 그곳에 가게. 그래서 구원받은 오네시모였어요. 전승에 가면 오네시모가 요한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였다고.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바울사는 그렇게 말해요. 당시 영지주의 비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임에서 함께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신령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갔어요. 나갔어. 그럼 뭐 다른 집단을 이뤘겠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단호하게 뭐라고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떠나간 것은 뭐라고 해요?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간단해.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이단을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을 거라 상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간단히 말해요.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다. 물론 그렇게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현재 그러고 있다면, 그곳에 머물고 있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우리에 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다. 그걸 단적으로 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건 뭔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뭔가요? 그 피를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받았죠. 죄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말하면서 뭐라고요? 진노하심에서 당연히 벗어나겠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올 미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에서 우리 어떻게 면제받아요. 그 표현이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게 뭐라고? 심판에 이른다고 이르지 않는다.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거야. 또 하나는 뭐라고 했나요? 10절에 보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기 때문에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와 지우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왔다고 오지 않았다고.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은 뭐죠? 완성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그렇죠? 구원의 완성을 신학적으로 말하요. 영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은 고난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증한다.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일종의 뭐라고요? 증표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고난이 우리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부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면 그렇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 첫째, 연약했다. 두 번째, 경건치 않았다. 세 번째, 죄인이었다. 네 번째, 원수였다. 그런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받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끝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어떻게 했다고? 주시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걸 통해서. 두 번째 어떤 거였나요? 우리에게 죄를 지고 죽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화목제물을 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셨고요. 또 하나 뭐라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많은 사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했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 너무나도 확실하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될 때,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우리 마음의 반응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식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하셨다고는 변함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염려, 또한 분별, 그리고 불안,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 의심해서도 안 된다고 우리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히 저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정해 보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의미함으로,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젖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게 될 때 모든 것이 흔들 수밖에 없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게 하나님의 사랑에 동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서 확고하게 말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